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라.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러브호텔에는 러브가 없다. 세상은 입만 열면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사랑이 아닌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자기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 탓하는 데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고 욕심과 경쟁과 하여튼 이 투쟁만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 4절에서 6절,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7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계명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진리와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을 떠나면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요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계명을 떠나면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결혼 관계 안에서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요 죄악입니다. 같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불륜이고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계명을 떠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또 10계명을 요약하면은 뭘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로 계명이 요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 그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계명을 떠나면은 사랑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요 죄악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시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유, 이거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이렇게 딱 퇴근 시간 되면은 아주 막 얄짤없이 퇴근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침해하면 자유를 침해한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풍조가 지금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그 자유가 법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과일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구하기 힘든 과일, 이것이 진열대 아주 아름답게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 과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내가 먹고 가면은 그것이 자유입니까? 범죄입니까? 그건 범죄예요. 그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서, 법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과일을 먹는 것이 내게 자유예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고 책임은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버리면은 남의 재물을 무단 탈취하는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자유를 말하는데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해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민폐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려고 그런 거는 그런 민폐지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다 뭔가를 누리려면은 거기에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의 테두리,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을 벗어난, 말씀을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사랑한다, 뭐 한다, 그거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들은 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실천하셨고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고 실천이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이런 실천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자유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1절은 이단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정말 구원의 진리가 전해지면 그 진리만 다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다 선포되면은 거기에 가짜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명품이 있으면 거기에 꼭 짝퉁이 등장을 하잖아요. 짝품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새는 팔공산 쪽에 별로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팔공산 백안 삼거리를 지나서 동화사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순두부 골목이 있잖아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조 순두부 전부 원조예요. 간판마다 전부 원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조는 하나잖아요. 근데 간판마다 다 원조 순두부라 그래요. 순두부가 인기가 있으니까 전부 다 그냥 원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어디에 가도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 골목 가면 다 원조입니다. 진짜가 딱 있으면은 거기에 수많은 가짜 짝퉁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혹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미혹하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명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 요한 1, 2, 3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들은 죄사함을 통한 자유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아니라 자유다. 그래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에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 순종하는 책임, 그것은 없고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자유롭게 행동하면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걷어내면은 남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갈등하지, 말씀을 딱 걷어내면은 내게 남는 것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셨다. 버려두니까 그들이 행하는 이런 온갖 정욕과 불의와 동성애와 못할 짓을 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하나님 밖에서 계명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남는 것은 육체의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자유만을 강조하면은 결과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진리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면은 내 마음의 욕망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이 말씀을 무시하고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이게.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마음속에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충동한 욕심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진리가 충돌합니다. 그 안에서 충돌하다가 나중에 하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치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까? 계명을 따라 행동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지고 계속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계속 자기의 육체의 욕망만 충돌돼 가지고 그 욕망에 의해서 행동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바로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명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나 오늘날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이나 그 뿌리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오늘날 또 무슨 진보를 가정하고 자유를 가정하고 인권을 가정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동하는 그 무리들의 뿌리는 유물론적 무신론입니다. 그 밑에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봐야 됩니다. 겉으로 포장된 포장지에 속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 그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미혹하는 그 뿌리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선동하는 거짓에 빠지지 말라. 거짓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난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8절 9절. 왜 적그리스도에 미혹되면 안 되냐?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이 계명에서 떠나면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처음에는 제대로 출발했는데 그 뭔가 지나친다는 것은 계명을 벗어나는 거, 경계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탈하는 거. 이게 타락이잖아요. 원래 진리는 길을 바로 가는 것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날 때 그냥 나는 말씀 안 믿는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날 때 이유와 변명을 달아서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떠나면서도 나는 말씀 안에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를 믿다가 나 안 믿을래, 나는 말씀이 싫어서 안 믿을래, 그냥 그렇게 딱 하고 막 가는 건 다행인데, 이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욕심에 맞게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떠난 거짓된 왜곡된 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말씀을 자기 욕심에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문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아말렉을 진멸하냐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언약 백성에게 잘못한 그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가 대신 수행해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영광, 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양떼들, 짐승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좋은 거는 다 잡아왔어요. 나쁜 거는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잡아왔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 진영에서 막 양울음 소리가 나고 막 소울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이것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욕심을, 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사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잘못 불순종을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제사를 가장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말씀에 거역한 어떤 업적도 어떤 헌신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폐역한 것이고 완고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말씀을 떠난 자, 사울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을 제사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변명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날 모든 이단들의 그 하는 모습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를 기록할 때 그때만 이단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오늘은 더 많아요.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성경대로는 이거 무식하게 무슨 성경대로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이스하게 해야지, 성경을 떠나가지고 자기 주장이 자기 이념이 옳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라고 떠드는 사람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 미련한 것. 미련한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떠나가지고 무슨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게 무슨 성숙하고 이게 무슨 신사적이고,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왜곡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벗어나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고 계명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거짓되고 위선적인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성경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분명히 서서 미혹하는 자들의 거짓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멸망시키려는 거짓 선동꾼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입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식중독 걸리잖아요. 음식이 살짝 상한 거, 그냥 많이 상한 거는 사람들 먹지 않잖아요.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는데 살짝 상한 거 먹잖아요.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 진리를 살짝 왜곡합니다. 그냥 왕창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살짝 왜곡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가르치고 거기에 미혹되면은 우리는 식중독 걸리고 우리는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 같은 거, 이것이 이단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격리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은 성도를 오염시키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진리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연습 많이 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마스크를 딱 끼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 하고 격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단은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는 거리를 두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마스크를 다 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짓을 대적하는 영적인 마스크입니다. 앞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거짓을 대적하는 영적인 마스크입니다. 진리로 딱 다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마스크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은 거리두기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동꾼들은 처음부터 성도들을 해하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접근하는 것은 성도들을 무슨 구원하고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해하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짓 선동꾼들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이 집에 와가지고 무슨 현금 한 푸대 갖다 주고 가기 위해서 도둑이 옵니까? 그런 도둑은 없어요. 그런 도둑이 있다면 여러분 다 집 문 열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둑은 없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거짓 선동을 이기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계명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선동꾼을 조심하라.
지금은 거짓 선동꾼들이 날뛰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SNS에 온갖 인터넷 매체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어느 게 수카막이고 어느 게 암카막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딱 맞는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 어느 게 수카막이 어느 게 암카막인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어느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거짓 선동꾼들은 항상 양의 탈을 쓰고 등장합니다. 진리를 가장해서 거짓을 가르치고 선동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노력하기 위한 대표적인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무슨 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다, 무슨 인터넷에서 뭐 유명한 뭐 사람들이 뭐 100만 명이 뭐 이게 클릭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은 거짓 선동일수록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에 대해서는요 10만 20만 넘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짓 선동은요 100만 200만 보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말씀에 맞는지 진리에 맞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늘 분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자들은 말씀으로 걸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무슨 동성애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건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나이스하게 보이고 신사하게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걸러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하는 자들, 그것도 걸러내야 돼요. 책임은 따르지 않고 실천은 따르지 않고 자유만 말하는 자들, 그것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면은 누군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 책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책임을 무시하는 자유만 강조하는 자들, 그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선동꾼들입니다.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솎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